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은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사람도 구경꾼이 있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 무리, 구경꾼. 근데 성경이 보면 진정 제자다라고 하면 우린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는 방법은 일과 운동인데 일과 운동을 통해서는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면 육신은 건강합니다. 육신이 건강할 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부지런하면서 건강하고 또 건강하면서 꼭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땀을 흘리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오면서 저희 건강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제때 운동하지 않으면 하루에 1시간씩 땀을 흘리는 운동을 안 하면 졸릴 때인지 잠잘 때인지 잠을 졸아야 깨어있을 때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은 잠 안 자고 운동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조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 몸의 면역력도 증가되고 또 면역력도 증가되면서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얻어야 돼요. 독서를 통해서 감동을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책의 절반 이상은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한 짜집기 책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제대로 골라서 책을 독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정서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 정서가 없으면 강팍해져요. 강팍해지고 자기 마음 고집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독서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운동, 독서를 통해 정서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때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운동은 땀이 나야 되고 또 독서는 감동된 책을 읽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은혜를 통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감동이 없다, 정서가 부족하다, 그 사람은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이에요. 책을 읽은 사람은 정서가 풍성해집니다. 풍부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힘 있는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늘 항상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육신은 땀을 흘리고 또한 독서를 통해 정서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에 힘을 얻어야 돼. 이게 힘을 얻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이느냐? 전도의 문이 안 보여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전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은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일어나고 일찍 늦게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또 그럴 때 힘이 필요한데, 힘을 기르는 것은 특히 영적인 힘을 길러야 이때부터 전도가 보여요. 전도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도가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대만을 다녀왔어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어요. 중국과 대만이 불과 같은 민족이었었는데, 이쪽에 대만이 장개석 총통으로 통해서 그들이 뭐가 있었느냐? 장개석 총통 배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딸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거 보면 대단하다. 우리나라보다도 경제가 한 단계 위요. 그럼 그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뭐가 들어갔느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전부 다 잘 사니까 고층 빌딩들이에요. 고층 빌딩들에 잘 살으니까 이제 세 가지, 창세기 3장 개인주의가 왔고, 창세기 6장 먹고 마시고 향락으로 왔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모습의 현장들을 발견을 했고, 하면서 14개 부족 국가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80%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또 이 장개석 총통 때 장개석 총통하고 가까웠던 잘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한국의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하고 장개석 총통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그 김구를 통해 장개석 총통을 통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 땅 좀 내놔라. 그래서 땅을 내놔서 한국 학교를 짓고, 한국인들 학교를 지면서 학교 옆에 교회도 짓고, 한국의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대만에 있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보고 수요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대접도 받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고 영적인 힘으로 저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때, 이때 우리는 영적인 힘이 길러지면 전도의 문이 보여요. 전도의 문이. 우리는 세 가지의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 육신의 운동, 독서를 통해 정서적인 거,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세 가지가 보여질 때, 힘을 얻을 때 이때 뭐가 되느냐? 전도가 돼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이는 게 전도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또 사람이 뭐냐면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기도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냐?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역사와 교회의 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종교화되고, 종교화되면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 재앙이 일어나고, 재앙 속에서 고난 가고 포로되고 전쟁이 일어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게 역사서고, 그게 구약의 왕족이에요. 왕족의 역사들이. 그게 세계 역사가 복음이 있는 나라와 복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나라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있어요. 세계가. 그러니 마약으로 마약하고, 마약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마약하면서 자살하고 정신병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 생각에 잠기게 돼요. 생각에 잠기게 되면 의식 속에 의식화가 돼요. 의식화가 되어지면 그때 되어지는 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면 영혼의 깊은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영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개인이 행복하려면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사람에게 도왔다, 사람을 살렸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할 때 전도 속에 내가 있으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줬다, 마음이 기쁘잖아요. 받은 사람이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여러분은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는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진정한 개인이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 속에. 회사를 출근하는 것도 전도하러 가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전도하러 하는 것이고,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전도 속에 있다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치과 의사로 와서 평생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는, 대만은 뭐가 발달됐냐면 도교가 발달해요. 도교 사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는 섬에 하나인데 도교 사원들은 14개나 있어요. 그럼 도교의 향 냄새, 그 섬 전체가 향 냄새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 속에 장로님 한 분이, 치과 의사 장로님 한 분이 1886년에 오셔서 치과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은 소천하셨죠. 그의 자식이 또 그의 손주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함께는 하지만 봉사하고. 그런데 그 섬의 가장 높은 건물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8층으로 세웠어요. 예배는 1, 2층인데 8층으로 왜 세웠느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모임의 장소로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그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언제냐? 전도 속에 있을 때 돼서. 전도 속에 있을 때. 전도와 상관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 삶이 전도 속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모두가 복음 속에서 전도 속에 있었어요.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사단으로 인해서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3장 18절 양의 피의 비밀,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또 그 이후에 엘리사 시대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고 악한 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돌아와라. 회개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증거했다는 사실. 모두가 렘넌트 7명들이 모두가 전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전도 속에 있을 때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보잘것없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전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저들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로마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핍박과 그 종교적인 권력에도 이기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전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대만에 가봐서 뭘로 봤느냐? 전도의 눈의 관점으로 봤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좀 발전됐어요. 발전됐는데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대만 정부가 반도체가 1위요. 대만 반도체가 1위면서 뭘 했느냐? 특히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기업이, 그 나라가 든든한 거예요. 저 중국에서 대만을 먹으려고 말하는 자기네들의 하나의 희망 상황이지 절대 대만은 중국에 먹히지 않습니다. 안 먹혀요. 우리가 북한에게 안 먹히듯이 안 먹힙니다. 왜냐? 저들은 복음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경제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발전했어요. 절대 안 먹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국이 대만한테 먹히면 몰라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 초대교회가 전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또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사도 전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했다는 사실. 이번에 가보니까 대만에서는 어디를 뭐 하려고 하냐? 중국을 전도와 선교하려고 중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 그럼 되는 거예요. 누가 여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도. 뭘 준비하느냐? 전도 속에 개인이 들어가야 돼. 전도 속에 여러분이 개인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 행복해야 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남녀가 추석 전주간에 왔어요. 전주간에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둘이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사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기에 그때 당시 점심을 먹고 같이 먹고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영접시키고 너무 좋아서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지난 그 후에 오겠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다니는 자매고 하나는 단국대학교 다니는 형제였어요. 근데 둘이 교제하는 사이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추석 지난 다음 주에 온다라고 하기에 기다렸더니 안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통해서 전화로 한번 확인해봐라. 왜? 와서 영접을 하고 등록을 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모르시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교회라고 그러니까 추석 때, 추석 전날 가면서 교통사고로 둘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저들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보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들이 나름대로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식사를 같이 하고 보낸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 여기 왔어요. 천국에 왔어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한동안 마음이 기쁘더라고. 예수를 믿고 영접을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야 영접을 하고 구원하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형제 자매를 영접을 하고 식사 같이 하고 보낸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놓치지 않고 보낸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에 있지만 그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하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도 항상 우리가 삶이 신앙의 생활이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할까가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그에게 무슨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 만남이 역사가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전도 축복 속에 하면 응답받아요. 신앙생활. 개인도 전도 속에 있으면 축복받지만 교회 신앙생활도 전도 속에 있으면 축복받아요. 그 축복받는 이유가 오늘 교육자 한번 보자고요. 15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이 로마로 왜 가기로 했어요?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 증거하러. 그러니까 바울의 늘 생각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늘 바울의 마음속에 잠재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축복이 물건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복음이 축복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그것이 너희들의 충만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이가 돼야 돼.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저들에게 가르치기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의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나도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핍박을 할지라도 이들에게 뭘 주겠다?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핍박을. 저들이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거든요. 에? 모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핍박하는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는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에 관심이 더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진정 우리가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 잃어버린 양에게 구원받은 성도가 관심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또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귀신에게 잡힌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의 증거가 되고 증거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늘 주의 종의 마음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 중직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중직자들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육자의 전도운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장 9절서 10절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1장 9절 10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뭐다?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뭐의 증인이냐? 복음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지 전도를 위해 사는지 내 육신 것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바울의 서신서 연리권을 전체를 다 보면 연리권을 보면 그는 뭘 고백을 했느냐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가 서신서 연리권을 전체를 봐도 연리서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런 고백을 해요. 잘 보세요. 이 복음은 1장 2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 중직자로 세웠다. 택함을 받았다. 이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3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하셨고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확실하냐고. 그럼 바울의 서신서 연리권이 전부 복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에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 우리 중직자는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직자라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교회 또 저 교회 그런 말도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중앙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직자, 지체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잖아요. 에? 왜 늦게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택정했다, 나를 세웠다. 응? 그거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이 직접 뽑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거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응? 어디에서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택정함을 받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절에 참아들아 그랬어요. 참아들아. 여기에 참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도 참아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6장 6절에서 10절에 19장 21절에 중직자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교회가 있냐? 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여러분의 중심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 얼마 전에 복음을 받고 교회는 출석하지 아니하지만 그 동생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한 분이 뭘 했느냐, 건강검진을 해서 수면 내시경에 들어갔어요. 수면 내시경 들어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잠에서 내 마누라가 잠에서 깨었는지 안 깨었는지 확인해달라고 간호사가 이상하니까 부르니까. 근데 깨어서 뭐하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 내시경에 들어 깨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때 이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냐? 그 안에 기도가 있는 하나님. 기도가.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면 들어가도 단단히 제대로 들어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의식 속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려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전도로. 이제는 내가 살았잖아요. 복음을 받고. 살았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직자로 여러분과 저는 강단에 선교사로 세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복음의 엘리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의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미래 엘리트가 돼야 돼요. 복음의 엘리트, 미래 엘리트, 문화 엘리트가 맞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8번째 하나님이 세운 랩런트야. 8번째 세운 하나님의 랩런트야.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이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대만 우리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3시간밖에 안 걸려. 3시간. 그러면 소위 이제는 좀 더 발달되면 비행기가 미국에 가서 점심 먹고 중국에 가서 점심 먹고
미국에 가서 저녁 잡숫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세계화가 된다고. 글로벌 시대가. 그러면 그렇게 과학이 발달될수록 뭐가 하겠어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보고 사업을 하고 영적인 문제를 보고 삶을 살아도 신앙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걸 하더라도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려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그럼 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 신앙생활, 개인 생활도 전도할 때 행복하다. 교회 생활도 전도할 때 전도의 눈이 열릴 때 행복하다.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업은 어느 때 행복하겠어요? 전도로 여러분 업이 전도로 끝나면 축복 속에 있다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업이 전도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세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직업 또 여러분 사업 여러분 학업이 전도를 위해서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그때 참 성공해. 사업이나 직업이나 학업이 전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참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 성공인데 그 성공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그 일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친척, 형제, 돕는 자, 다 이게 뭐를 위해서요? 전도를,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다 그들이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렇게.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드러내느냐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드러내는 그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그게 뭐냐?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여러분 우카이족 족을 가봤더니 산 속에 산이 700m, 800m 되는 고산이에요. 그 고산인데 그 고산에 강대상을 나무 뿌리를 한 나무 그 1, 20년 된 나무가 아니에요. 몇백 년 된 나무. 그 나무 뿌리를 깎아서 강대상을 만들고 뿌리를 깎아서 헌금통을 만들고 그 먼 산에서 저다가 십자가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교회 가는 그 벽면에 그 돌에다가 조각을 다 했어요. 그 교회 건축했던 그 십자가 나무 지고 이 올려냈던 모든 것들을 해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하셨고 그의 아들이 목회하고 지금은 손주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손주가 목사님이 되셔서 그 대를 이어서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은 뭘 하느냐? 각자 개인의 집 앞에 십자가를 다 해놨어요. 해놓고 그들은 뭘로 그 집이 영웅이냐 아니냐는 멧돼지, 돼지, 산의 돼지를 몇 마리를 잡았냐. 호랑이를 잡으면 더 큰 영웅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 멧돼지의 이빨이 턱 있잖아요. 턱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을 보람으로 걸어놓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했다. 믿음 안에서. 그걸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 거기는 여러분 문화도 없어요. 문화도 없어. 볼 것도 없어. 산속에.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그들은 뭘 좋아하느냐. 백합화가 그 민족의 그 고유의 꽃이야. 그 백합화는 순교를 상징을 하고 순교를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라 그래. 백합화. 그 민족의 고유의 꽃이. 그리고 남자는 영웅에게 백합화를 수여하는데 다른 사람에겐 수여를 안 하고 백합화를 부여해. 그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누구에게?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꿇는다가 아니요, 꿇게 한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전도 속에, 신앙생활도 전도 속에, 내 학업, 내 사업, 내 직업이 전도 속에.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대열의 선자입니다. 그것을 이해했다면 축복의 대열의 선자예요. 축복의 대열의 선자는 지금부터 무조건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일이 올 때는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또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감사하세요. 실패한 일이 있으면 실패가 왔다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두 번째, 우리는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실천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실천이라는 말은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이 약속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실천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최고의 건강, 경제의 축복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